재미있지요, 그죠? 저는 너무 재밌어갖고 안 봐요. 한번 보기 시작하면 또 보고 해야 돼서 아예 몇 년 전부터 딱 끊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주인공이 반드시 병들어 죽는다. 그 안 죽으면 얄밉거든요. 그 전에 보니까 어쨌든 요새는 잘 모르겠는데 주인공이 꼭 병들어 죽더라고요. 또 하나는 치정 문제,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불륜의 문제를 묘하게 꼬고 꽈서 아주 미묘하게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악성을 대리 만족하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보는 건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는 좀 불만이 많아요. 극작가들한테. 사실은 연속극이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점점 이상하게 만들어 가고, 그게 우리나라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동남아시아 사람, 아니 더 전 세계 사람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밑에 그 로스터리라고 그 커피점에 들어갔더니 아가씨가 하는 말이 제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자기도 한국 연속극을 좋아한대요. 뭐 커피 프린스인가 하는 그거. 요새 아마 이렇게 어서 방영을 하는가 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 영향이 큰데 나도 모르게 그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연속극이라든가 영화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선악의 문제를 분명하게 다뤄서요. 악한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 선한 사람은 반드시 흥한다. 그게 결론 아닙니까? 그리고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서부 영화를 지금도 가끔 다운받아서 보는데 참 좋잖아요.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는다. 그리고 악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 이게 딱 두 가지 주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도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세상이 혼탁해져가고 있지만 반드시 세상도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는다. 그리고 선이 반드시 승리한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거예요. 선은 반드시 이기고 악은 반드시 멸망한다. 그리고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전개되고 있지만 결국 끝은 해피엔딩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고생하고 수고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건강하든지 상관없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간, 그것이 바로 오늘날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어 중에 아플렌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플렌자. 이거는 어번던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단어하고 합쳐놓은 단어예요. 풍부하고 독감을 합쳐놓은 단어가 아플렌자입니다. 1948년에 칼융 연구소에 있는 존 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논문을 쓴 가운데 이 단어를 만들었어요. 우리말로는 풍요병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분이 소유와 행복의 상관관계를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결론은
소유와 소비가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 어느 정도의 소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나온 결론입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성공과 번영을 바라고 살지 않습니까? 어쨌든 문제는 우리가 바라는 것과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들한테 그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당신에게 100만 불이 주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가? 그랬더니 남자들은 저마다 이제 자기의 꿈을 이루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자들한테 물어보니까 70%가 이혼하겠다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아닐 것 같죠? 70%가 이혼하겠다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남편하고 살지만 내가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나는 헤어져서 따로 살겠다고. 저도 그걸 읽으면서 겁이 덜컥 나요. 절대 우리 부인한테 100만 불 주어주면 안 됩니다.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 100만 불이 자기를 행복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난이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안대로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방글라데시라고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라오스를 드나들면서 늘 마음 아픈 게 있어요. 우리가 선교한다고 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물자를 주고 뭘 지어주고 그러는데 문제는 20년 전보다 지금이 행복 지수가 훨씬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무엇으로 대답할 것인가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는 게 뭡니까?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행복인데 우리가 행복 지수가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과 번영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진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꼭 바닷물과 같다. 바닷물과 같다. 그래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문제가 많고 고민이 더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욕구를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욕구의 추구는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가끔씩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옛날 없을 때 가난할 때가 참 좋았다. 저도 가난한 시절을 지내봤기 때문에 알아요. 참 먹을 것 부족하고 그런데도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보내지 않아요. 꼭 불러서 그 적은 것이라도 나눠 먹어요. 이게 가난할 때 삶이지 않았습니까? 점점 갈수록 인간성이 없어져요.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넉넉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성이 더 팍팍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더 무서운 건 뭡니까? 우리 자신을 상품화시키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상품화시킨다. 저거는 서구 사회에서, 서구화되는 사회 속에서 제일 마음 아픈 게 연봉제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연봉을 정해요. 그리고 능력이 많은 사람은 많이 받고 적은 사람은 적게 받고, 그게 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태어난 사람들인데, 똑같이 살아가는데 어쩌다 어떤 사람의 능력이 더 주어지고 어떤 사람은 덜 주어지는데, 그것도 마음이 아픈 건데 세상이 그렇게 사람을 취급해요. 내 가치가 얼마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자기의 상품성을 높여놔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말 인간다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마디 딱 해요.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족하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동적이진 않아요.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말로 해요. 또는 그 마음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게 행동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저 원망하는 말 한마디 하는 게 무슨 큰일이냐고, 그저 한마디 원망하는 말 하는 것, 그게 무슨 문제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원망으로부터는 심각성을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브라이트 트레이시라고 하는 분은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그리고 성취하는 모든 것의 95%가 습관의 결과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되어지는 성취는 습관의 90%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연적으로 어쩌다가 한마디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어쩌다가 그냥 한마디 한 게 아니라 습관을 통해서 그게 나타내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습관화 돼서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내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적으로는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나타난 그 역사 뒤에 있는 것을 보면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 정신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무슨 불평을 했냐면,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하여금 여기 나와서 죽게 하느냐, 매장지가 없어서. 사실 그 성글을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결국 평탄한 삶을 산 게 아니었거든요. 마지막에는 완전히 노예로 살아갔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육신이 자유를 얻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게 해서 여기다 묻으려고 하느냐고. 왜 이런 원망이 나오는 겁니까? 언제 생긴 거예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 의식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몸은 자유를 얻었지만 이 마음은 계속 노예 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고치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40년이요. 사람 된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 된다는 것. 우리가 신분은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직장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어쩌면 대부분이 적어도 내가 살던 데 조국보다는 이 땅이 더 좋다고 하는, 더 희망이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은 여기 와서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달라졌습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됐습니까? 사람이 달라진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옛사람이 죽어야 해요. 옛사람 위에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 선상에서 내가 새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시 말하면 죽어야 나를 따라올 수 있지. 죽지 않고는 따라올 수가 없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그 홍해 바다를 그저 발에 물 하나 젖지 않고 건너갔어요. 다 건너가자마자 뒤따라오던 애국 군사들이 그대로 수장되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쓴 물이 단물 되게 하고 아벨렉 군사들이 포를 해서 이제 그 죽게 됐을 때 기도함을 통해서 그들이 승리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배고플 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맷주러기를 모아주고, 그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어떻게 원망할 수 있었겠어요? 이게 상상이나 돼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게 감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순간 뒤돌아서면 원망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습관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습관 속에서. 원망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되게 우리 성도들하고 대화하면 모세를 참 불쌍하게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 40년 동안 그 백성들의 원망을 다 들어가면서 딱 한 번 말의 실수를 해서 그저 약속의 땅을 앞에 놓고 느보산에 가서 바라보면서 죽잖아요. 다른 사람은 혹시 광야에서 그렇게 해서 죽어갈지라도 모세만은 하나님이 용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의 원망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편 106편 33절에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그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였다. 입으로 망령되이 말했다. 단 한 번에 말한 건데 그것 때문에 천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하면 그 우리 어떻게 생각할 건가? 이걸 보면 우리는 정말 꿈속이라도 원망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한마디라도 원망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원망의 말이 우리 심령을 폐폐시켜요. 원망하는 말이 우리의 인간성을 버리게 돼요. 왜 원망합니까? 저는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보니까 우리가 교만할 때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의 정체성을 잃을 때에 원망하게 돼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으면 원망이라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책임을 남한테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 사실은 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내가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한테 그걸 돌리기 때문에 원망이 나와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책임을 전가시키기 시작하면 원망이 나와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예요?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회개예요. 회개예요. 남한테 책임을 돌리는 한은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게 제 책임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렇게 안 하게 되면요, 결국 남을 원망하게 되고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원망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냥 하나님 여러분 그냥 맡기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좀 못했어도, 내가 좀 못났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게 없어서 자꾸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좁아요. 우리는 그 능력을 다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 지혜도 다 갖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내가 못했을지라도, 못 감당할지라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면 우리는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데서도 원망이 생겨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참 많지요. 그죠? 건강하고 싶은데 건강을 안 주세요. 돈이 필요한데 돈도 안 주세요. 또 성공을 바라는데 아무리 해도 성공을 안 주세요. 최근에 가족을 잃은 분들이 여러 가정 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세 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에어들의 젊은 목사님 아들을, 막내 아들 하나가 갔잖아요. 또 그때에 제 결혼식에 축가 불러줬던 오순애 사모님이라고 계세요. 밴쿠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사모님인데 돌아가셨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죄송하지만 연세가 드셔서 수명이 다 돼서 가시는 거는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젊은 사람들 하나님이 왜 들어가셨을까? 여러분 내 마음이 안 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십니까?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고백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현재적이고 가시적인 것만을 생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먼 미래까지 보세요. 먼 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사막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먼 미래 약속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오늘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가는데 시련이 그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유익한 것을 알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어려운 길을 갈 때에 피해야 할 길을 주신다고 그래서요. 반드시 피해야 할 길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사건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막 어려운 일이 부딪혔을 때, 그야말로 홍해바다 앞에 사면초가인 상태에 놓였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오시게 됐어요. 그때 막 힘들어서 원망했던 일이 기억나지 않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감사했을 건데, 그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원망하지 않고 원망의 죄를 짓지 않고 감사했었을 건데, 그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부딪혔을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원망하지 마십시다. 세 번째로, 원망이란 자기 반성이 없을 때 원망하게 돼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원인 제공죄 들어보셨어요? 원인 제공죄. 저가 저렇게 하는 것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서요. 우리 어릴 때 놀 때 상대방을 막 약 올렸잖아요. 약 올려서 싸움 걸게 하는 거죠. 또 원인 제공죄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저쪽으로 하여금 그렇게 내가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지지난 시간에 달란트 비유했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일해서 칭찬받았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 불평했다가 있는 것마저 뺏겼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 달란트 보면서 그런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훨씬 더 세상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재주 많으면요 고생도 많아요. 그렇죠? 재주가 없으면 고생도 덜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고생할 생각 안 하고 그저 달란트 적게 줬다고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주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그에게 주신 1달란트의 사명을 원망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원망으로 바꾸니까 아무 일도 못한 사람이에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원망이 많으면 우리는 일할 능력을 다 잃어버려요.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짧은 글을 썼어요. 고통이 없는 승리는 없다. 근심이 없는 권력은 없다. 적 없는 영광은 없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다. 지난 세월들을 뒤돌아보면 이 말이 진리 아니에요? 고통이 없는 승리라는 게 없어요. 근심이 없는 권력이 없고 적 없는 영광은 없다. 적이 있어야 싸워 승리해서 영광이 있는 것이지 적이 없으면 내 영광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살아가면서 참 이 말이 참 귀해요. 적 없는 영광이 없다.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갈 때 거기에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적을 주시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입 밖에라도 원망하는 말은 하지 마십시다. 이제 원망을 감사로 바꿀 수 있기를 바라요. 원망을 찬송으로, 행복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능력이 다 있어요. 어떤 아픔, 어려움도 다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빌립보서 여러분이 짧아요. 4장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요, 우리는 충분히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우리 연습해 볼까요? 옆에 분을 한번 보십시다. 이 영어로 한번 해보십시다. I am so happy because of you.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기 싫은 사람이 없어야 돼요.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 때문에 행복합니다. 행복할 때까지 계속 해보세요. 그럼 그분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요. 그러면 정말 행복하게 돼요.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십시다. 원망을 찬양으로, 원망을 행복으로, 어떤 적은 원망도 하지 말 것이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새로운 애를 체험하고 살아가요. 사순절 기간 동안 지금 계속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가져야 될 마음 자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눠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부활절 전까지 하나님, 내가 원망한 게 있으면, 원망한 것이 습관화되어 있으면 하나님, 이 시간 나는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살아가면서 늘 약점이 되고 아픈 이 원망의 말, 주님께서 우리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 않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고 축복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이 사람 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시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을 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